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 오후 시간을 허락하시어 복된 교리를 배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겠으나 변치 않는 이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일에 저희가 진력하오니 최선을 다하여 배우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파가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를 공격할 것이나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정초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교사 되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오래 참아주실 것을 믿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21문, 22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74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지난 19, 20문에는 진노의 결과,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배웠죠? 진노의 결과로 할 말이 없게 된 사람에게 이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그걸 봤어요. 이 논리적 구조상 그렇다면 이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구속자는 누구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274쪽 제12-1과 두 본성, 한 위격의 구속자. 이건 이제 삼위일체의 이제 성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논증할 부분이 아니요 믿음으로 수납할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21문 한번 물어볼 테니 답을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왜냐면은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먼저 성부에 대해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전까지는 다 성자에 대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성부와 성령은 공격하기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처럼 되신 성자는 좀 만만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방에 보면은요. 예수인 누구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면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일한 구속자라는 거예요. 택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구속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주 예수님.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할 때 아무개는 이름이고 집사는 직위인 것처럼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관대하다. 예수님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못 받는 사람은 서럽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여기서 이 아들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오겠지만 그럼 태어났으니 엄마가 누구야? 그게 아니라 영원히 나오시는 분, 영원히 나시는 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여기에 밑에 영어를 보시면 제일 밑에 into distinct natur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nature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구별된 본성, 그분 안에 신성이란 본성과 인성이란 본성이 구별되지만 하나로 계셨고 섞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섞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앉으면 삐질 뻔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어이구, 그러면서 녹음을 껐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따 뺐지만 좋습니다. 나눠주는 자가 이렇게 기뻐요. 주는 사람이 제일 기뻐. 그죠? 주는 사람이 기뻐. 그래서 우리 주중에 이제 후원자님을 할 때 우리 교회에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가까운 분은 직접 와서 후원하시고 공주에 계시는 분하고 경주에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달력이랑 그다음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맥체인 목사님 마가복음 설교집이랑 주보랑 저기 주방 세제랑 발크림이랑
남는 부분은 또 과자랑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경주에 계신 조옥순 집사님이 목사님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에 다른 분 이름이 써 있던데 제가 그래요.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 아시죠? 조옥순 집사님이 자비교회에서 후원자라고 또 이렇게 보냈구나. 사랑하는 권혁수 교수님. 이거 제가 그래서 죄인은 구속주가 필요해. 그래서 또 그걸 해명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또 연락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참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복되고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우리 멘토 브릿지 강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참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복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언제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1차적인 것은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예요. 그래서 빨리 그 구제 이원이 세워지면 성도 중에 누구든지 필요가 생기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겁니다.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들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퍼주는 것도 좋은데 1차적 구제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믿음의 형제들이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도 도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구별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구별된 본성이지만 two distinct 각각의 본성인데 인격은 하나예요. one person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이 인격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 그래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가끔 신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날과 때는 나는 몰라. 뭐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은 뭡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구속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어느 부분 감추어진 게 있는 것이죠. 관계상. 그것은 아버지의 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하는, 그죠?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회의와 또 논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인격이라고 잘못 얘기한 이단이 있었으니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부분은 신이고 이 부분은 인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 안에 두 개의 인격, 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단이 바로 네스토리우스 이단인데 정죄를 받아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데 도와준 나라가 있어요. 어딥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도와준 청나라 전에 당나라에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이 딱 가요. 그 당태종이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당태종은 로마를 알았거든요. 로마에서 왔다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사원을 세워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유물을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 돌상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야국은 뭐 기독교국이었다. 신라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했는데 이런 것은 문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문서가 없어요. 마리아 돌상이나 있고 십자가 상이나 희미하게 있고 이렇게 아주 믿음을 가지고 봐야 저게 십자가 같아. 그런 게 있지만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하나의 인격이셨다는 것을 오해했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때 아는 것이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식으로 우리 자비교회 달력 받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제일 끝에 12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제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기독교 선교사예요. 그 사람. 우리가 지금 감자 먹을 때 감자 갖다 준 사람. 귀출라프. 그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온 이제 루터파 선교사인데 사실은 올 때는 교파를 초월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정에 올렸는데
이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를 보면서 여기가 좋은 선교기지가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갑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마스가 와서 목을 베이죠. 그리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두 본성 한 인격. 이 두 본성이란 말은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오른쪽에 275쪽에 골로새서 2장 19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선고로 했을 때 오른쪽에 중간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 나오고 육체, 인성이 나오죠. 그분의 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이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육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276쪽 보시면은 요리문답에서 21문부터 28문까지 이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21, 22, 23문에서는 계율을 나타내고요. 24, 25, 26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27, 28문 낮아지셨으나 이제 승귀하셨다, 높아지심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21, 22문은 이제 계율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자, 파란 글씨 된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the eternal son of God이죠. 자, 하지만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문단으로 따지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이거든요. 이 5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멀쩡히 우리처럼 태어난 사람도 나 예수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안에서 아들이 아니라 방금 읽은 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찾으셨죠.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영원히 아들과 아버지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면 플라톤 철학을 배워요. 플라톤 철학을 배우면 발출이란 걸 배워요. 발출. 그래서 이제 범신론에서는 발출이란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만물이 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만유재신론이라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프로세스란 말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에 빠지지 않아요. 영원히 낳으시는 하나님, 아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영원히 아들이시고 성령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 278쪽 보시죠. 두 번째, 우리 이 녹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야, 참 저 사람이 밉다 하면 속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 막 나쁜 말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이 밉다 하는 유혹은 똑같이 받으셨으나 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때리고 증오하는 죄는 범치 않으셨어요. 자, 여기 중간에 보면 그런 분이, 불변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불편하셨겠는가. 이 낮아지심은 우리 평생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래요? 맏형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에 대해서 형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아야 될 구속주지만 자기를 첫째 형으로
인정하시고 자, 우리 동생들, 우리 양자된 같은 식구들 따라와.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이만큼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낮아지신 알라?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항상 절대자는 높은 데 계시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분이시죠? 280쪽 보세요. 세 번째 큰 단락, 우리 녹색 글씨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개의 구별된 본성, 한 인격의 신인.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한 인격이고 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극단이 있고 아니야. 신성과 인성이 그냥 혼합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가 들어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이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281쪽에 보면 영어가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신성과 인성은 합성과 혼합 없이 without conversion, composition or confusion. 막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떡을 드시고 우리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실 때도 있어요. 눈앞에서.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으로 join,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성질이 고유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자, 네 번째 한 장 넘기시면 282쪽이 있어요. 자, 우리 중요한 네 번째 대지 초록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인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인은 사람이자 하나님. So was 예전에도 그러셨고 so continues to be 앞으로도 계속하십니다. 말이죠. 오늘 설교 때 나누고자 했던데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신인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어떠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계시냐는 이 개혁신학의 제일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봄직한 영역인 것이죠. 자, 다섯 번째 283쪽에서 다섯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일한 구속자는 왜 신인이셔야 하는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11세기의 안셀름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에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린 적 있죠. 굳이 그냥 이렇게 복잡하고 피 튀기는 깔끔치 못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될까? 또 우리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당나귀나 양이나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될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먼저 기억을 보세요.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당나귀나 양이 아닌 사람이 되셔야 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인간이 되셔야 된다.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참 인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3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 십자가를 부인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무서워하신 겁니다. 또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도 하신 거지만 실제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실제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질식이죠. 질식. 실제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근거 구절이 4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 2절 대제사장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도 그래 봤기 때문이다 말이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신도 당해보고
그죠? 맞아도 보고 굶주려도 보고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죽으실 때 몇 살이었어요? 33살이었는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는 얘기죠. 고생을 친히 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85쪽 니은을 보세요. 이제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알았죠? 왜 사람이 되셨는가? 고통받고 죽임당하셔야 되는 참인간이 되기 위해서. 니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왜 이게 그냥 필수 조건인가?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찾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그 한 문장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구속자는 다른 모든 이의 죄를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배반자 때문에 아슬란인가요? 그 사자가 죽죠. 실제로 배반자 때문에 약속을 어겨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봄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나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야 이제 믿는 자들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근거 구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의 부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만 줘도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죽어주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 영웅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미국이 영웅 만들기에 참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썰리 보셨어요? 보시면은 저도 그 소문만 들었는데 그 실제 기사, 그러니까 허드슨 강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기장이 관제탑에 어떤 그 지시가 아닌 자기 판단, 직감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해서 승객들을 전원 살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써 영화가 2편이나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의 영웅들 멋지잖아요. 9.11 사태 때도요. 주기도문을 이제 이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맨손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죽어준 영웅들은요, 다른 사람을 부활하거나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부활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86쪽을 보세요. 심화 연구는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꼭 다 모르셔도 됩니다. 양성 1인격. 그분이 성자라는 인격은 하나지만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성이 섞임없이 그 안에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22문입니다. 288쪽.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람에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거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후손. 그죠? 정상적인 남녀의 교합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죄성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 우리와 똑같은 몸, 또 지각 있는 영혼, 우리처럼 유혹받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는 그런 영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원죄의 오염 없이 태어나서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오른쪽에 근거 구절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이 있거든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 다빈치 코드 때문에 막
교회가 들쑥날쑥했잖아요. 다빈치 코드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가 뭐가 없어요? 코수염이 없어요. 요한은 그때 10대였거든요. 이 사람을 이쁘장하게 하니까 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 후손을 봤으니 그 후손이 지금도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참되다면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그저 상상력의 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다빈치 코드를 비롯한 모든 음모론은 재미는 있어요. 재미가 기가 막혀요.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재미는 있는데 유익은 하나도 못 줘요.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재미없어요. 맞아요. 흥미만 줘. 그리고 거기서 신라라는 인물도 이상하게 성경을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으로 치지 않는 이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간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에 보면 여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 복음 메시지에 안 맞는 것이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귀를 가렵게 할 것이나 너는 진리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290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오늘 21문, 22문 봤는데 21문에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계율을 받고 지금 22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고 있어요. 참몸, 지각 있는 영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 마리아로부터 죄 없이 출생 이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는. 왜냐면 지금 12월이고 교회 절기로 지금 무슨 절기예요? 대림절, 어드벤트 주간이에요. 우린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대강절 강조하는 곳에서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절기가 주는 유익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육신을 배울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랑 똑같이 마리아가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아기로 나신 겁니다. 그분의 오줌은 생명수와 같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애로 난 거야. 똑같은 아들로. 그래서 이제 그 동화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는. 어린 시절. 흙을 모아서 비둘기 모양을 만들었더니 비둘기가 날아서 가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여.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그 계요입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했을 겁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와 같은 큰형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계요를 같이 읽어볼게요. 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이죠. 이걸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예수라는 청년이 반듯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니 그 순간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수가 되었더라. 그러니 21세기를 사는 나도 갑자기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니 내가 21세기의 예수가 되었다더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히 살던 청년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단의 시작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두 번째 녹색 우리 데이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함으로써, 그죠? By taking to himself a true body, 진짜 몸이죠. And a reasonable soul이죠. 여기서 이제 아까 배웠던 거, 신성과 인성 간의 변질과 합성과 혼합 없이 그냥 join, 결합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프해가지고 294쪽으로 갈게요. 294쪽에 보면은 세 번째 대지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이 동정녀는 처녀란 뜻입니다.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입장은 뭐래요? 마리아는 그 후부터 죄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무흠수태설. 예수를 가질 때부터 마리아는 흠이 없는 온전한 인간이었다. 그걸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무흠수태를 얘기해야 마리아 상도 만들고 마리아한테 기도도 할 수 있고 마리아한테 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천주교 전례 의식을 보세요. 도대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앞에서 읽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과 그분의 흠없는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나 수많은 성자들과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들 예수께 간구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이렇게 해요. 제가 그들을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인데 너무 진지해. 가끔씩 저희 집 앞에서 그 마당을 개방해서 공개 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자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가르친 사람한테 분명히 형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때 동경의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이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거죠.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이 ghost는요. 홀리 스피릿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라틴어 어원 때문에 그런데 고스트가 원래는 영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 때문에 그죠?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인성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이 되고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녀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 있다가 태어나신 예수님, 이제 호적 조사하러 베들레헴에 가셔가지고 방 한 칸도 얻지 못하고 이제 혼자 남겨주면은 이제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돌에 맞을 수 있으니까 요셉이 데리고 가야 했던 그 마리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보였던 그 반응,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사가랴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지 못해가지고 입이 다물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어린 마리아는 뭐 종교주도도 아닌데 순전히 믿어가지고 복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된 교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우리처럼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나 모함을 받거나 속상한 일을 이렇게 겪을 때 가만히 기도하며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이 아시지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아시지. 실제로 우리가 배를 골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배를 골아보셨고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육체적인 가장 큰 통증도 느껴보셨고 어머니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움도 겪으셨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있는 그런 적적함도 누리셨고 믿었던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유익만 취하는 등돌림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찬송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 우리 김유인 집사님 이제 2주 이사 이후에 이제 사업 위해서 새로운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일에 우리 김영수 성도님 또 이제 항암 이후에 첫 번째 전신 검사가 있다 합니다. 주께서 여종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또 이세철 강미란 집사님 또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30장 한 장 하고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230장.